구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잡념과 모든 헛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심겨진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처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설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하러 온다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제 기억에는 하여튼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옛날 이제 집사 때 그 마음이 이렇게 오늘 아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로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주일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 마음이 들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마음이 계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예배자의 마음이. 근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잘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이 주일 예배, 한 번의 주일 예배로 우리들 자신과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주님을 한번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뀐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은 지금도 불치병입니다. 아시죠? 불치병이고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질병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관계를 차단하는 병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 문둥병에 걸리면 같이 지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워낙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조차 이것이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은 그저 육체적인 질병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정상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병인 거죠. 근데 그 병에 걸렸던 10명의 사람, 그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고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이야기고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병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딱 한 사람만 그저 일회적인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다시 말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의 목적, 그것은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을 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그들의 삶을 바꾸시고 결국은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고,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10명 중에 1명, 10%밖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절하게 구원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니까 10,000명 중에 1명이든 1,000명 중에 1명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끝까지 지켜내서 영생에 이르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지금 우리말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 사이로라고 이렇게 쓴 말이 굉장히 어색한 말을 썼어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만, 그러니까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이 사이로라고 번역된 말이 한 가운데로 어디를 통과해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마리아 가운데로 아니면 갈릴리 가운데로 이렇게 써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엄격한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경계를 없애버리고 전체를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상한 표현을 쓴 것은 뒤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섞여 있다는 것을 암시해요. 그러니까 정상일 때는 사람들이 막 갈려 있는데 말입니다. 나병에 걸리고 나니까 경계가 없어져요. 여러분 아시죠? 다 망하고 나면은요, 지연, 학연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저기 서울역 앞에 가면 지하철 그 노숙자 계시거든요. 거기서 지방색 따지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냥 다 같이 삽니다. 같이. 성씨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면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구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구별이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뭐겠어요?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자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네가 가진 거를 나는 안 가졌고 내가 가진 것은 너에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그런 게 다 없어집니다. 지옥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을 갈 때도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나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하는 이 뉘앙스는 바로 뭐예요? 뭐 더 나쁜 죄인도 없고 덜 나쁜 죄인도 없고 뭐 더 아픈 사람도 없고 덜 아픈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이 아파요. 다 똑같이 힘들어요. 모두 다 다릅니다. 사연이 다르고 정도가 다 다릅니다만 각자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의 힘듦과 고통은 다 똑같습니다. 다 견디기 어려워요. 모두 다 힘들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아닌데 나는 필요 없는데,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나병 걸린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져요. 아닌데 나는 먹고 살만한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분이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안 되고 불쌍한가 보라고.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고 뭐 맨날 다 하려고 그러고 뭐 힘들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뭐 만족할 줄 모른다고. 그건 뭐예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만족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만족한다는 것은 사실은 뭘까요? 포기한 거죠.
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좋다고 해요. 이런 정욕을, 잡념을 다 버린 거니까 평화롭다고 해요. 아니죠. 다 포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 포기해 보세요. 얼마나 편안한지. 공부 딱 포기하고 나면은요, 막 아둥바둥 하는 애들 보면 불쌍해 보여요. 뭘 그렇게 중간고사라고 뭘 이렇게 아둥바둥 하고 그래. 그냥 쉬어. 힘들면은 자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대학교 뭘 가냐? 안 가면 어때? 그냥 살면 되지. 딱 포기하라고 하고 나면은요, 편안해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야, 뭘 또 천국을 가긴 가니? 뭘 또 하나님을 믿긴 믿어. 쉬어. 뭘 또 그렇게 아둥바둥 힘들게 가. 편안해져요, 여러분. 근데 그건 진짜 편안함이 아니죠. 그것은 감각이 없는 나병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섞여 있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나가시다가 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일은 계속 일어나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계속 지나가고 계세요. 그 경계를, 그 사이를 지나가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 대신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구원을 목적으로 가시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명을 그들에게 갔다라고 할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나타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는 길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울 부산 길입니다. 그러니까 행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북으로 움직이겠죠. 길이. 우리나라 국도가 홀수국도가 있고 짝수국도가 있어요. 도로명이, 도로 번호에. 홀수국도는 남북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남쪽이나 북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홀수 도로를 따라가면 북쪽이나 남쪽으로 가요. 근데 짝수 길들, 246, 32번, 36번, 이런 국도, 여기는 좌우, 동서로 난 길들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이 이렇게 남북, 동서로 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남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 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길을 원래 가려고 하던 그 길에서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벗어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다가 길을 벗어나서 어딘가로 가신 거예요.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서 벗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한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은 우연한 방문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방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어느 마을을 들려서 가기로 예수님은 이미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12절에 있는 내용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보니까 주어가 두 개죠.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보통 우리가 문장을 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주어를 똑같이 쓰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10명을 만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의도적으로 주어를 서로 대치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동시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한 마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가셨고, 그때 10명의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절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러 그 마을에 가셨는데 또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요. 성령을 통해서 오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출발하실 때 예수님도 이곳 예배당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온 어떤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이 마을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12절에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던, 가시려던 그 길을 멈추어 서시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시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뭐라고요? 현재형이라고요. 그 마을에 들어가신 것이 부정과거형으로 과거에 일어났었던,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한 번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여긴 현재형으로 쓴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찾아오시고 앞으로도 찾아오시고 과거도 찾아오시고 계속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네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신 것은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장차 오셔서 이제는 영원히 함께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은 그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가십니다. 일부러 예루살렘 가는 길을 벗어나서라도 그곳을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들어가십니다. 왜요? 만나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뒤에서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동시에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들이 10명의 나병 환자고 이 광야교회 예배당이 그 마을인 거예요. 주님이 이곳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높여, 그들이 12절에서 누구라고 얘기해요? 나병 환자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 환자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이고, 오히려 가까이 다가오면 돌을 던지고 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합니다. 추방됩니다. 그래서 추방되어서 바깥에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 나병이 낫기 전까지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외딴 마을이나 아니면 이렇게 산에 있는 동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렇게 석회암 지대가 많기 때문에 주로 이런 동굴 같은 곳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나병 환자인데 몇 명이에요? 10명.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겠어요? 나병 마을인 거예요. 이 마을,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사는 마을이 아닌 거예요. 나병 환자 마을인 거예요. 거기는 가족들조차도 사실은 가지 않는 곳이고 꺼리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저 어렸을 때는 저희 동네에도 이 나 환자들이 있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뭐 여름이나 이럴 때는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열대 지역이어서 무슨 먹을 그 과일들이 산에 많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끔 동네로 내려온다고요. 구걸을 하러. 그럼 이제 뭐 막 돌멩이 던지고 욕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마을로 와서 구걸하고 동냥하고 그러고 살죠. 근데 지금 여기는 나병 환자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나병 환자촌에 나병 환자가 10명만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럼 이 1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마을에 사는 나 환자들 중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그 마을에 몇 명이나 나 환자들이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마을이 나 환자촌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 10명만 주님을 만나러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10사람이 만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주어를 예수님을 주어로 하지 않고 이 나 환자를 주어로 해서 썼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 나 환자 마을에 들어가셨고 그 나 환자 마을에 있는 많은 나 환자들 가운데 10명의 나 환자만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된 내용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모두 다 나오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 한 명을 고쳐주는 것보다 2명을 고치려면 힘이 2배가 들까요? 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나 환자들이 다 나와서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교회가 그 나 환자들이 사는 마을이라고요. 교회는 이렇게 선남선녀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병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가끔 사람들이 착각한다고요. 무슨 인격자들과 무엇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나 환자촌과 같은 곳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요? 10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분이 있고 못 만나는 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수많은 예배들 가운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명만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명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치시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나 환자촌에 가셨다. 가족들조차도 가지 않는 그곳에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길 왜 가셨겠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이 구원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난다고요. 심지어 병이 고쳐져도요. 나병이 이제 고쳐졌어요. 그러면 이제 마을로 들어가려면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정말로 나았다라고 하는 확진을 받아야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나병은 그냥 단순한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기 전에는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돼요. 왜요? 공동체에 들어오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시는 수도 상수원에다가 독약을 퍼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수돗물 전체가 다 오염되죠. 그 마시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 구원의 방식, 구원의 경륜은 절대로 이 상수원에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맞죠? 그렇게 하는 게, 그죠? 이게 구약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한다고요.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우리들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죄 짓지 말아야 한다고요. 이해되세요? 죄 짓지 말아야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근데 그 다음날 또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 다음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또 다른 죄까지 짓잖아요. 화를 내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죄를 짓잖아요. 그냥 편하게 죄를 졌다면 그것만 계속 질 텐데 이상하게 커지잖아요. 이게 구약에서 구약의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가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은 상수원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상수원으로 돌리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폐수를 끌어들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가버려. 그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요, 아예 그냥 상수원을 어디다 옮겨요? 공장 폐수 나오는 거기다가 상수원을 옮겨버려. 그러면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떼어두면 이 물이라도 마실 수 있는데 여기 공장 폐수가 나오는 그 하수구에다가 상수원을 옮겨버리면 다 못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 이런 식이에요. 신약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불결이 정결을 오염시켜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단순한데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과 접촉하지 말아야 돼요. 내 순결을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정결을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신약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가서 만져요. 적극적으로. 이 부정한 것을 만져버려요. 예수님이 나환자촌으로 그냥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버려요? 나환자촌 전체를 정결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밤에 작은 랜턴을 들고 밤길을 가는 것과 똑같아요. 전기불이 없는 깜깜한 암흑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후레쉬를 하나 딱 켜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밝아지죠. 이것이 신약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밟는 그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능력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왜?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나만 보고 살게. 이렇게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그냥 생활을 확장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제한하도록.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내면에 갇히도록. 이런 불행한 일들,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내면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게 죄가 목표하는 거예요. 뭐요? 너 하나도 지금 감당하기 어렵잖아. 너 하나나 생각해. 그게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인의 움직임을 제한하려고 하는 겁니다. 막 제한한다는 게 뭐 가둬두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의 사고가 내 안에, 그리고 기껏해야 우리 가정 안에 매여 있는 것, 이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의 경륜은 바로 아예 불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10명이다. 예수님이 그 나환자촌에 들어가셔서 고치기 위해서 들어가셨지만 전부 고쳐주시는 것은 아니다. 누구만 고침받는다? 원하는 사람이에요. 나환자촌에 수많은 나환자들이 다 물어봅니다. 한 사람 하나씩 다 물어보면 병에서 낫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많아요. 지금 장난해요? 이렇게 한다고요. 낫기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장난해요? 놀리는 거예요? 나환자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만해 보여요? 이게 현실에서는 그렇게 일어나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뀌어요? 바뀌고 싶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으로는. 저 목사님 사기꾼 같아.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고 내 인생이 바뀌어? 내가 원하지 않나?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왜 되지도 않는 일을 왜 저렇게 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든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환자들이었어요. 근데 10명은요. 고치고 싶었어요. 고치고 싶었어요. 늘 말씀드리죠. 우리들이 가지는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고, 가능성이라고. 어쩌면 될 수도 있겠다. 어쩌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우리들이 가지는 믿음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이 딱 성취되고 나서 역시 믿으면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깐 사실 안 믿었었지만 되고 보니까 믿을만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방식이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이 정결구례를 깨버리세요. 그래서 신약의 이 경륜, 구원의 경륜이 바뀐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10명의 사람들 율법을 알아요. 또 그 마을에 있는 나병 환자들 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안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멀리 서 있었다 그래요. 멀리 서 있다. 멀리 서 있다.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거리를 격하여 섰다 이 말이에요. 멀리 섰다는 거예요. 멀리 서서 막 외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멀리 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아직 나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병을 전염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나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멀리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거리를 뛰게 되는 것. 그러니까 구약에서 왜 부정하면 이 진영에서 나가라 라고 했냐면 이것이 율법이 죄인들에게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율법은. 그래서 율법이 이 죄인들에게는 두려움을 갖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꾸 거리가 멀어져요. 거리가 멀어져요. 아시죠? 아이들이 밖에서 이렇게 부모님 그 말을 어기고 들어왔을 때는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마주치기 싫어요. 꺼려진다고 이렇게. 그리고요. 한 공간에 있기를 싫어한다고요. 이게 멀어진다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자꾸 멀어지려고 하거든. 일주일을 알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가까이 가시면 이렇게 자꾸 교회 밖으로 나가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두세요. 이게 죄는 이 두려움을 갖고 거리감을 가지게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띄워놓는다고요. 죄에 빠진 사람이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균열이 커집니다. 해결책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런저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이런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지금 이들이 멀리 서서 소리 높여 말했대요. 이르되 13절에서 여기서 소리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깊은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깥에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지금 저 사람이 지나가면 언제 또 여길 지나갈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3절에서 소리 높여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목적이 뭐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쪽에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급한 일 있을 때 여기저기 막 문자 돌리고 전화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를 높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런 딱한 처지, 그리고 자신들이 구원이 필요한 이 상태인데 그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 예수님께 들려질 때까지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그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 이것은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외친 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서 불쌍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에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요. 긍휼이 뭐라고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은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 가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이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양분될 수 있어요. 화를 낼 것이다. 분을 내실 것이다. 왜? 잘못해서 죄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뭐겠어요? 무언가 필요한 사람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이때는 원인을 따지지 않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교회에서는 자꾸 책임을 묻지 마라. 원인을 캐려고 하지 마라.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냥 해결하면 된다. 왜 그랬냐? 누가 그랬냐? 이렇게 따지지 마라. 그건 세상이 하는 방식이다. 왜 그랬는지 알고 누가 알면 어떡할 건데? 뭐 달라져요? 그 사람 또 그럴 건데. 그 일 또 그럴 건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고? 교회에서는 그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는 망하는 게 없다고요. 뭐 회사 차려서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면 돼요? 또 하면 돼요. 또 망하면 또 하면 된다니까요. 망하는 게 없어요. 엄청난 부자들은. 하나님이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무지무지 부자예요. 그러니까요. 왜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안 따진다니까요. 그냥 또 하면 된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들의 불쌍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놀라운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책감에 딱 잡혀버리면 이제 막 구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들은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저 근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견디기 힘들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지금 10명의 사람이 그런 거죠.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언제까지?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이 사람들은 해요?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해요. 3-4번만 하는 게 아니라 10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할 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들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다가 말아요. 자기가 판단한다고요. 예수님 너무하네. 이 정도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와요. 여기서 소리 높여 따라가는 것은 뭐예요? 들을 때까지. 내 목이 쉬고 피가 나와서 내 목청이 꺽꺽꺽 짐승의 소리를 낼 때까지라도 나는 이 소리를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나병에 걸려 있으니까. 나는 나병에서 고침받고 싶으니까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이게 여기서 소리를 높여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친 거예요. 여기에 예수 선생 딱 한 번만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 여기서 선생은 라바이, 랍비를 뜻하는 그 선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라는 말은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에피스타테스라는 말인데 딱 한 번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누가가 의사거든요. 이 누가가 의사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의 어떤 그 직업적인 그게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의사로 말하면 전문의 이런 뜻이에요. 전문의. 베테랑, 최고의 전문가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 선생이시여라고 하는 이 호칭은 누가만 쓰는 것인데 어떤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 얘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을 맨 처음 쓴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 좀 잡는다고 하는 어부예요. 예? 이게 고기 좀 전문가거든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다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그럼 뭐예요? 베드로가 고기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거든요. 그때 주님에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이 에피스타테스라는 말이에요. 선생님이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어부이면서도 나사렛의 그 목수였던 예수를 이 어부 고기 잡는 일에도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직업이 다르고 다 다르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 에피스타테스이신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살림을 하더라도 가정살림의 최고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의 최고의 과외 선생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님한테 과외 받으려면 과외비가 얼마예요? 여러분 다 팔아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저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과외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여러분 과외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권위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것은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그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러면 병 고쳐지려면 최고의 의사야 되겠네요. 없는 의사죠. 세상에 없는 의사. 왜?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거기다가 이들의 죄를 다 씻어주려면 어떤 분이에요? 대제사장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선생이여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죄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 이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권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선생이죠. 이건 뭐예요?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나는 당신이 최고의 권위자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선생.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고쳐달라는 거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달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당시의 어떤 종교관념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 환자가 제사장을 만나려면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고쳐져야 돼요. 병이 나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검사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 받을 때도 말입니다. 못 들어가요. 검사 받을 때면 신청을 하면 제사장이 진 밖으로, 마을 밖으로 나와요. 왜? 잘못하면 이게
낫지도 않았는데 난 걸로 착각하면 그 마을 전체가 오염되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한 명 나와요. 나와가지고 검사를 해서 오케이 하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금 병이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잖아요. 근데 병도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 앞에 서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단순한 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이때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나오지 않은 다른 나병 환자들이 정상적인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10명은. 야, 누가 봐도 니들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 낫고 나서 가야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인간이 되고 나서, 믿음을 갖고 나서, 성경을 알고 나서 예수 믿는 거지. 어떻게 그냥 가? 뭐가 준비돼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구약적 사고예요, 여러분. 교묘하게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려면 회개 확실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감히 어떻게 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요. 온전하게 하고 와야죠. 그럴듯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구약의 정신이라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여기에 나오지 않은 다른 나병 환자들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신기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 환자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옛날 나사렛에서 잘 나가던 목수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라. 근데 뭐 문둥병도 고쳤다고 하더라. 이 소문이 이들에게도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지 않아요? 느낌? 이게 느낌이 잘못되면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이 느낌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영적이기도 해요. 이렇게 느낌이 있다고요. 아, 이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예? 그래서 뭐 여성들은 남자에게는 오감이 있고 여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육감. 육감이 미음이 비읍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육감으로 이 사람을 잡기 시작하면은 이게 그 뭐가 된다고요? 육갑이 되는 거예요. 믿을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있긴 있어요. 있긴 있다고요. 근데 진짜로 육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뭐 당신은 뭐 어떻고 뭐 본인이 이제 하나님이 돼서 자기의 육감을 절대시하면 육갑하게 돼요. 근데 육감이라고 하는 그 감각이 있어요. 뭔가 알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알겠는 거예요.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슴없이 예수 선생이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누구 닮은 것 같아서 가가지고 야 누구야 그랬다가 이렇게 이제 망신당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을 알아요. 이게 성령의 작용이라고요. 근데 성령의 작용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닌 거죠. 복음이 먼저 들려졌고요. 그렇죠? 그 복음이 들려졌고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 알겠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가 아니더라도 예수여야 돼. 그래서 그분께 완전히 매달려. 그래서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종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분들을 만나요. 확실히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좀 뭔가를 알고 싶다는 거. 이런 게 보통 뭐예요? 어떤 사인이나 표징을 구하는 거죠. 확실히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확실히 섬기겠다는 거예요. 확실히 보여주면 나도 확실히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뭐예요? 감이 오는 거예요. 감이. 이 감이 뭐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아, 이분은 하나님인 것 같다. 여러분들 지금 설교 들으시잖아요. 다 감이 달라요. 아, 이거 하나님 말씀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야, 말 잘한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감이 다 달라요. 이게 뭐예요? 그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지금 설교자를 갖다가 말 잘한다 이러면 어떻게 육갑이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성령이 말씀해요, 성령이. 그럼 이 감에 따라서 이렇게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되고 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태도를 보세요. 14절에 뭐라 그래요? 보시고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나자마자예요. 듣고 하신 게 아니에요. 듣는 거 이렇게 했죠. 근데 사실 뭐예요? 봤다라고 해요. 듣는 게 먼저예요? 보는 게 먼저예요? 이 얘기는 빛이 빨라요? 소리가 빨라요? 이런 뜻이에요. 빛이 빨라요? 소리가 빨라요? 빛이 빠르죠. 보는 게 먼저예요. 이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나병 환자라는 걸 알았을까요? 아니면 딱 보고 아셨을까요? 딱 보고 알았어요. 듣고 한 게 아니에요. 뭐 하셨다고요? 보시고 하셨다고요. 빛이 빠르잖아요. 보시고 하셨다니까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해야 하나님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외쳐야, 어떻게 쓰든 해야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주님이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 진정해라. 내가 다 안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알고 알아. 주님은 보시고 하시죠. 즉시 하신 거예요. 즉시. 그리고 보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겉에서 소리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뭘 기도해. 하나님이 어차피 아실 텐데. 근데 그 아시는 것과 그 아시는 건 달라.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간절함이 없는 거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구원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외칠 뿐입니다. 그래야 마치 예수님이 아실 것처럼. 우리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외치지 않아도 이미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요 안에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이렇게 막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를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은 뭐다? 우리 본성의 변화예요. 우리 본성의 변화. 이 본성의 변화를 빠뜨리면 그래서 기독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며요.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다 가진 분이라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며요. 근데 왜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마냥 행복하고 잘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그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아픔, 슬픔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먼저 가슴이 아프고 슬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찢기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물러가질 않아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를 않아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 그냥 짠 바뀌어요? 천만에요. 원자와 분자들의 변화가 다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과학을 알잖아요. 이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우리는 현미경을 들여보고 있었다면 어떻겠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과정. 그럼 그 안에 있는 쿼크도 변하고 전자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 막 어마어마한 그 창조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요. 아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번에 얼굴을 다 땡겼다고 하는데 뭐 다 땡겼대요. 이렇게 아픈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거라고. 그렇게 아픈 줄 몰랐다고. 죽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아직 제가 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얼굴이 미러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땡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게 아니 얼굴만 바꾸는데도 죽을 것 같이 아프고 죽어도 안 한다고 하는데 여러 사람의 본성이 바뀌는데 어떤 아픔과 어떤 힘듦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겪는 힘듦은 고통, 고난은 어떤 거다? 우리가 겪어야 할 최소한의 고난이다.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저주받은 인생 같은데도 어떻다? 내가 겪어야 할 최소한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내가 지금 겪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불행이다. 근데 그 불행의 정체는 뭐다? 나의 본성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이 보자마자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가래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래요. 두 가지예요. 가라는 것과 보이라는 것. 시간적으로는 가는 것은 즉시 해야 될 일이고, 그죠? 앞으로 보이는 일은 가서 해야 될 일이고, 그죠? 그러니까 즉시 해야 될 일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해야 될 일,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라고 하는 말은 즉시라고 하는 말을 붙여야 돼요. 즉시 가라는 거예요. 즉시. 설명을 해줘야 되거나 알아듣게 얘기해 주세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즉시 가라는 거예요. 즉시 가라. 그리고 가서 몸을 보여라. 여기에 나병 환자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가라는 것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가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몸을 보이는 일은 이들이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가 그거예요. 지금 변화한 게 아무것도 없어. 손을 보니까 나병 걸렸다니까요. 근데 지금 제사장한테 가래요. 근데 제사장한테 갈 때 언제 가는 거라고요? 낫고 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가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가는 건 갈 수 있겠지만 사실 뒤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신 이 명령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는 건 내 발로 가면 되는데 제사장 만나서 몸을 보이는 거는 굉장한 위험이 예상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만나려면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깨끗하게 되기 전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일, 가라고 하는 그 일에 순종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갈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게 아니었다고요. 그냥 갔을 뿐이라고요.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다?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서 있을까요? 아니면 가셨을까요? 예수님도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셨겠죠. 원래 예루살렘 가던 길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만남, 예수님과 만남이 있었고 외치고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들이 돌려서 제사장을 향해 갔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각자의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래쪽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들이 가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병이 고쳐졌다고요? 깨끗함을 받았다고요? 깨끗함을 받았대요. 깨끗함을 받았대요. 여기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병이 고쳐진 거는 달라요. 나병 환자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부정해진 것. 또 하나 육체의 질병. 두 가지 문제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있는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걸려 있다고요. 하나는 죄의 문제가 걸려 있고요. 하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근데 무엇이 먼저 해결이 된다고요? 정결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요. 정결의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정결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갖고 가던 중에 이들이 깨끗하게 되었대요. 사실은 이들이 깨끗하게 된 것을 이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죄가 용서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물론 마음의 평화나 어떤 거 하나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감각적으로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눈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가는 동안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열왕기하 나만 장군의 이 문둥병 걸렸던 나병에 걸렸던 그 나만 장군이 병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엘리사가 이 장군한테 요단강에서 목욕을 7번 씻으라 그래요. 이게 좋지도 않은 강인데 거기 가서 7번 씻으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하기천에 가서 7번 몸 담그고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병 환자한테. 차라리 한강이라면 모르겠는데 여기 하기천에서 몸 담그라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나하만이 말 안 들으려고 하다가 뭐 다른 대책 없으니까 일단 해봐라. 그래서 한다고요. 그랬더니 고쳐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쳐지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효과를 말해요.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죄 씻음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즉시 죄 씻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깨끗하게 되었대요. 카타르시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카타르시스. 이 카타르시스의 어원이 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막 이게 뭐죠?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막 가다가 탁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졌어. 그때 마음이 어때요? 시원해지는 거.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딱 죄책이 사라지는 거.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종하고 딱 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뭐가요? 제사장 앞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처음에는 안 들은 거죠. 돌아설 때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맞아 죽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은 안 고쳐졌는데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지금 14절 그리고 15절 사이에는 시간이 흐릅니다. 14절과 15절 사이에는 시간이 흐려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단계로 예수님이 가라고 가서 보이라고 명령하셨고 그때 이들의 상태는 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순종으로 갑니다. 가는 사이에 이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냥 가리라. 제사장한테 가보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정화의 과정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또 이렇게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외쳤어요. 왜요? 자기가 나은 거예요. 그한테 손을 보니까 피부가 이상해졌어요. 애기살이 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럼 옆 사람은 받지 않겠어요? 자기 얼굴은 못 받겠지만 옆 사람의 얼굴은 받겠죠. 뭐야? 다 나은 거예요. 다 나은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봤대요. 여기서 자기가 나은 것을 본 것은 자기 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던 10명의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본 거죠.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나은 것을 보고 자기가 나은 것을 이 손뿐만 아니라 자기 얼굴도 자기 온몸이 고쳐졌다는 걸 믿었겠죠. 진정으로 이 사람에게 이제 완전한 구원이 임한 거예요. 죄 씻음 받았고 병 고침 받았어요. 그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돌리며라고 하는 것은 돌리며 돌아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만났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이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겠어요? 걸어왔겠어요? 뛰어왔겠어요? 뛰어왔겠죠. 왜? 지금 멀어진 거리가 있고 예수님은 또 계속 갈 거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막 뛰어왔겠죠. 그런데 뛰어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왔대요. 지금 여기서도 이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알아채자마자 그 즉시로 돌아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갔던 것처럼 자기가 고침받았을 때, 고쳤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즉시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시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는 방향으로 이제 달려온 걸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부대 상황, 동시 상황이에요. 뭐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떤 소리로? 큰 소리로. 이때 큰 소리는 앞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13절에서 소리를 높였던 것과 달라요. 메갈레, 이거는 그냥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15절에서 큰 소리를 내는 이 큰 소리는 뭐냐면 누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13절에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높인 것, 이걸 소리를 높였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한테 알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큰 소리는 그냥 소리 자체가 큰 거예요. 뭐요? 여러분 있죠? 여러분 산삼 캐는 그 신만이들이 산삼을 딱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그냥 안에서 터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로또 1등이 당첨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자매님이 조용할 때 가까이 가세요.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상당한 내공이죠. 잘못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엄청난 이런 행운이나 이런 걸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와. 우리나라 올림픽 때 2000년 올림픽 때 딱 골 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난리 나잖아요. 그 큰 소리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알리는 게 아니죠. 이게 뭐예요?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빵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5절에서 이 사람이 큰 소리는 뭐예요? 이게 그냥 안 보는 거예요. 사람이고 뭐가 없어. 그냥 어떻게 안에서 터져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랬으니까 이거 사실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를 줄여서 얘기한 거겠죠. 뭐라고 했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벌쩍벌쩍 뛰면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예수님 따라가는 건 동시 사건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따라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고 생각해요. 왜요? 살아가는 모습은 그대로고 고집 그대로 부르면서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과 함께 나온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과 함께 나온다. 또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신발을 질질 끌면서 눈 흘기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발, 개발, 족발 찾으면서 막 예수님 따라, 이건 영광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는 데마다 다 따라다녀요. 근데 맨날 신발. 이거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따라가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일이 뭐였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여기서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되는데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머리를 땅에 댔다 이렇게 해요. 머리를, 얼굴을
그의 발에. 그러니까 사실은 입 맞추는 행위예요. 발에다가. 발도 그냥 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팔레스타인의 발은 어떤 발이에요? 먼지 구덩이인 발이에요. 미세먼지에 온갖 그 독소가 다 묻어있는, 뭐 독소는 없겠다. 꼬질꼬질한. 거기다 비가 와서, 알죠? 물기가 묻었다가 먼지가 내렸는데 마르면 이렇게 얼룩 생기는 거. 그게 예수님 발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입 맞춘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전적인 굴복입니다. 전적인 굴복이에요. 주권에 대한 이양입니다. 모든 것을 굴복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가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지금 아주 은혜로운 장면인데 여기서 갑자기 누가가 여기다 말을 섞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더라고 이거예요. 갑자기 이건 집어넣은 거예요.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아니 왜 갑자기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 왜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누가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여기.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우리처럼 남한 북한으로 나뉘었거든요. 근데 북한에 해당하는, 또 하여튼 또 많이 비슷해요. 남한은 좋은 나라, 북한은 나쁜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남쪽 유다는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북한과 같아요, 이렇게.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북한은 평양이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평양과 같은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북한과 같은 그 이스라엘의 수도를 세울 때 그 도시를 사요. 근데 그 땅이 원래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멜에게서 그 땅을 사서 거기를 이제 수도로 건설하거든요. 이게 세멜, 사마리아, 그렇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그 성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하 17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막 침략해서 거기를 이제 흩어요. 혼혈 정책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피를 섞는다고 혼혈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지 전 세계 막 흩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와요. 그러니까 데려올 때 그런 거죠. 전 그 아수르 제국에다가 방을 붙이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으로 갈 사람 선착순 5만 명 모집합니다. 거기에 가면 1인당 땅 50만 평씩 집 제공, 무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모아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되게 이렇게 좀 가난하고 하층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미군들처럼 미국에서 못 사니까 이렇게 되게 들어와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을 모아서 사마리아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현지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런 아수르 사람들, 그 이방인들 사이에 이제 결혼이 이제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혼혈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혼혈을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혼혈일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농공상 이렇게 신분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에서 가장 낮은 게 보통 여자와 어린이들이에요. 여자와 아이들은 이게 인격체로 취급 안 해요. 근데 이방인들 그런 더 나빠요. 더 불결해요. 더 천해요. 근데 이방인들보다 더 천한 게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이 사마리아인들. 근데 지금 누가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이 사람이 10명 중에서 완전한 그 구원을 얻은 그 사람이 누구였다?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지금 누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정보를 보면 원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는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갈릴리 호수 사해바다. 그 사이에 흐르는 게 요단강이거든요. 요 편에가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쪽으로 가지 않고
뺑 돌아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만큼 불결한 땅이라고 여겨지는 곳이에요, 사마리아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닌다고요, 원래. 한참을 돌아서 가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에게는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찾아가시죠.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으로 보신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인간 말종으로 본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거기를 시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마리아를 구원의 대상으로 보세요. 그리고 이 누가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선교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서 사마리아를 이야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라. 어디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사마리아의 구원에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미완료형이에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나환자촌의 많은 사람 가운데 10명,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깨끗함 받았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10명 가운데 또 한 사람, 지금 또 나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누가가 하려고 하는 게 뭘까? 감사하면서 엎드렸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할 때는 현재 분사를 써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사마리아인은 계속 감사하는 사람이라고요. 계속 감사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엎드린 것은 부정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요. 굴복한 것은 딱 한 번 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는 나의 주로 딱 끝난 거예요. 가끔 고개를 들고 저거를 엎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주님 확정한 거예요. 대신 감사는 어떻게 돼요? 계속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근데 그 은혜를 받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 그런데 감사거리가 있든 없든 그 주권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것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가 사마리아인이었다. 이것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다 섞여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한 사람, 10사람이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어요.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이방인도 성경에 딱 한 번만 쓰는 말이에요. 딱 한 번만 써요. 아까 말했던 이 선생은 누가만 사용하는 말이고 성경에서 5번 정도 쓰는데요. 여기에 사용한 이방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말과 달라요. 이건 알로게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앞에 알라라고 하는 게 다른 이런 뜻이거든요. 게네스는 민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종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알로게네스,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 다른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종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종족이 있죠. 다른 인류 있죠.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이 알로게네스라고 하는 이 말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기원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알로게네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누가는 사마리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 이방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19절에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구원의 단계가 여러분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정결함을 받았죠. 첫째로 먼저 나왔죠. 예수님 앞에 나왔죠. 구원의 단계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잖아요. 많은 문둥병자들 중에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순종하고 나니까 씻김을 받았죠. 씻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씻김을 받고 씻김을 받는 그리고 병 고침을 받는 여기에 이 나병 환자들의 반응은 순종이었어요. 순종했을 때 그런 씻김과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한 사람은 이제 완전히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은 영생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영생에 이른 이 사람을 사마리안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한 행위는 뭐예요? 자기가 씻김을 받고 병 고침을 받은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9사람은 좋아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그걸 딱 됐을 때 그거로 끝나면 9사람 되는 거고요. 그 일이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돌리는 게 어떻게 해요? 감사와 이 간증이 나오는데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나를 꺾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다다르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고요. 구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병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다시 말해 이 영생의 소망을 지킨 한 사람이 사실은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군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영생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 그 영생의 소망을 지킨 사람을 누가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 은혜의 유익보다 오히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기도 응답 받고 그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정말 나를 꺾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더 나아가게 되었는가. 두 번째로는 은혜를 받을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 감사한다는 건 현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이 은혜 체험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일어난 존재론적인 변화는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지키는 사람의 확실한 증거는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고통과 불행이 연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아픈 건 맞는데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망을 지킨 이 이방인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자꾸만 감사거리를 찾아대는 이유가 우리의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사가 마르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처럼 은혜를 받을 때마다 오히려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은혜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치면 그런 거죠. 9명은 돈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해요? 계속 돈 쓰고 다니는 사람이고
이 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돈을 주면 줄수록 오히려 더 안 쓰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셨어요. 1,0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 뭐 옷 사고 차 사고 집 넓히고 뭐 회사 건물 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뭐 1억을 줬어요. 또 차 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홉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하겠죠, 그죠? 감사하고 하겠죠. 그리고 또 간증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홉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싶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 그들과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도 파는 거예요. 그럼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예요. 돈이 더 생겼는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 은혜로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것으로 이제 됐어요, 주님. 제가 이 돈 쓸 때까지는 뭐 주님 안 만나도 되니까 그때 좀 쉬고 계세요. 제가 이거 갖고 살다가 올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떠나서 사는 거죠, 마음대로. 그 대표적인 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죽을 병 걸리고 여러분 완전히 거들라고 해보세요. 다 교회 와요. 다 온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요. 인생 막장에 가면 다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조금 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예배 깎고 이제 빼먹기 시작해요. 바빠서. 왜? 먹고 살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홉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전보다 이런 종교적 열심과 신앙적 실천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지미 카터 대통령. 대통령 때 유럽 출장 가도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주일학교 교사하려고 비행기 타고 여러분들이 미국 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사마리아인들의 삶이 이런 거예요. 여기 이방인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엄청난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대통령 만들어 주셨고, 예?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하려고 비행기 타고 온다니까요. 우리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 한 명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수를 닮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신 은혜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물 타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아홉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끝까지 소망을 지킨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예?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점점점 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최고로 돈 많이 버는 일자리를 주고 최고의 머리를 주고 최고의 전문적 기술을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안 하던 이런 종교적 헌신과 열심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일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다른 종족이라고 했잖아요. 이방인 다른 종족이라고. 여러분, 소망을 지키는 믿음, 끝까지 이루는 믿음 안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마지막 태도를 통해서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고백하는 이방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셔야만 했던 이 궁극적인 그 영생의 소망,
그것을 다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